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시험, 이렇게 시련을 겪지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시험에서 굳건히 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식으로 살다 보면 세상하고 또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세상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첫째는 언제나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 시험에 들지 말아라. 잘 듣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라. 두 번째,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해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을 천천히 해라. 분노를 품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이 화를 잘 내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감정이 컨트롤되지가 않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고 화를 천천히 내라. 아예 안 내면 좋겠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네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 되지 말고 어떤 말씀을 받든지 실천을 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 경건한 삶이란 3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혀를 조심하는 게 경건이다. 저는 이 정의가 참 그리 마음에 들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걸 경건이라고 그러지 않으셨고요. 너 혀 조심하는 게 경건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고아와 누구를 돌봐라? 과부를 돌봐라.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경건이에요. 입으로 하는 경건이 아니고 진짜 당신의 믿음이 있다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는 절제해라. 너 자신을 지키라. 이 세상에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지켜서 절제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오늘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세상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비밀이 하나 있다. 여러분의 삶에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비밀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영광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는다면,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 중심을 보지 겉모양, 껍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당신이 어떤 학벌을 가졌는가? 당신은 어떤 직장을 가졌는가? 당신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당신이 누구냐? 이게. 당신 속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속 중심에 관심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볼 때 겉모양을 보고 평가하지 말아라. 속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라. 그러면 평화가 온다. 그러면 축복이 온다. 그러면 성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 너무나 전쟁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아주 이리떼들처럼 싸워요.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소수민족들이 싸워요. 쿠데타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민족 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움, 정당과 정당이 으르렁거리고 싸움. 여러분이 모든 싸우는 것을 가만히 영적으로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가? 사람을 구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별해서. 계급이나 신분이나 인정에 따라서 사람을 취급하기 때문에 내 계급과 내 계급이 안 맞으면 싸우는 거예요. 너는 전라도고
나는 충청도고 경상도고. 그래서 싸우는 것이에요. TK다, PK다. 이게 다 뭐냐면 전부 이런 얘기예요. 누구 파냐 이거예요. 어떤 계열에 속했느냐 이거예요. 북한이냐 남한이냐 이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인종차별이에요. 신분차별이에요. 계급차별이에요. 인간차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인간이 한 게 뭐예요? 바벨탑 만든 겁니다. 인간이 한 것이 뭐예요? 계급투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저급한 종교들이나 저급한 철학들은 전부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사람들을 구별을 해서 싸움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입니다. 인도 이 힌두이즘이나 인도의 그 종교를 보면은 네 계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태어난 사람은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천민이에요. 아주 낮은 일을 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계급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구분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루는 사상 가운데 무서운 사상이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그것이 가만 들어보면 우리 종교 같고 뭐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은 윤회설이 그게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죽으면 뭐가 돼?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짐승이 됐다 또 뭐 몇 억건만 년 지나면 또 사람이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키는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되냐 이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인데 어떻게 동물이 사람이 동물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띠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개띠, 소띠, 말띠 이런 거 있잖아요. 뱀띠. 또 보면 꼭 또 그 동물하고 또 비슷해요. 보면 자꾸.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날을 띠로 그 동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을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는 거예요. 일체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인격을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즘에 그 외계인들이 그 만화나 이런 영화 같은 그런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어요. 흥행에 성공하죠. 여러분, 어떻게 외계인이 인간에 오고 인간과 외계인이 되고, 이것이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평화와 자유로운 인간, 정의로운 인간, 평등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히틀러는 우열한 민족이 있고 열등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 민족은 우열한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엄청난 전쟁과 살육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짐승같이 개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이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요. 할례받은 사람이나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종교에 있어서는 그들은 두 계급으로 사람을 구분을 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잘못 보는 견해는 공산주의에도 있습니다. 부르주아냐 프로레타리아냐, 계급 투쟁을 시키는 거야. 노동자여 일어나라. 너는 저 자본주의들 때문에 너는 망하고 죽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이 프로레타리아를 흥분시키고 혁명을 시켜서 정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요즘에 운동권들과 이 노동계에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잘 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계급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인왕과 이북의 문제가 뭐예요? 다 계급 투쟁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계급으로 보고 신분으로 보고 인정으로 보면 흑백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흑인은 무엇이고 백인은 뭐예요? 요즘에 미국의 교회들이 전부 불타고 있어요. 흑인 교회들이 불타고 있어요.
KKK들이 나타나서 다 흑인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 인종주의가 또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구소련은 소수민족, 중국의 소수민족, 자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권리를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해서 우리끼리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원리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인종을 차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계급을 만들어 놓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이 세상적인 계급을 들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오고 저주받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주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해는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주세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저주를 받게 돼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은 위대했고 이방인들은 위대하지 않았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편견은 이방인들은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은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대에는 상전, 주인과 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부리는 건 좋습니다. 인격을 모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아마 이 말 상전들아 그랬을 때는 사장들아, 또 기업의 책임자들아, 또 직장의 상관들아, 또 어떤 높은 위치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월급을 주고 여러분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지 인격까지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집에서 일하시는 파출부라든지 밥을 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붙어요. 저주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왜냐하면 내가 상전이냐? 너희 상전 하나 있다. 하나님이다. 이게. 그 하나님은 나를 편견과 편애를 하지 않는 분이다. 사람을 골라서 사람을 취급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고용할 수 있고 일시킬 수 있지만 인격을 못 얻어가지 말아라. 인간 대접해줘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인간 대접해주면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 대접을 해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내가 대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안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하고 또 지식 많은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했는데도 PhD를 받았기 때문에 맞는 줄 아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지식의 횡포예요. 그게 다 지식의 횡포, 높은 권력의 횡포, 돈의 횡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런 횡포는 또 많죠. 병든 자에게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횡포도 있다고요. 사람들은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고 명예 있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높은 자리로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낮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은 그런 질서 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죠. 호텔에 가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호텔에 가다 그거 하나 배웠는데, 호텔 갈 때는 가방을 좋은 걸 들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상표 있는 가방. 그런 뽀이가 잘 대접해 준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옷 다 딱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사람들 봤어요.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은 그냥 셋방살이 형편없이 사는데 자동차는 너무 좋아. 벤츠에 그걸 타고 다니더라. 미국에서 내 걸 봤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장사하려니까. 그걸 타야 자기가 대접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왜? 이게 세상 질서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데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이 오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듯이, 당신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모르지만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다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그때 가정의 평화가 온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상전들에게만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종들에게도 또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이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잘 들으세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상전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관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 욱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막 속상한 게 있다고. 왜? 남을 항상 섬기다 보니까 막 화나는 것도 있고 속상하는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장과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즐겁게 안 해요. 그것도 사람을 편견하는 거예요. 내가 돈 받기 때문에, 월급 받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상전을 섬길 때 내가 종이지만, 내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섬기듯 그 상전을 섬겨라는 거예요. 상전한테는 뭐라 이렇게 말하면, 종이지만 종같이 취급하지 말아라. 종에게는 말합니다. 내 상전이지만 예수님처럼 섬겨라. 그것이 바로 그것이 평등이다 그랬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종과 주인을 다 같이 만드는 게 평등이 아니에요.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유업의 상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 뭐 도와줄 때 절대 쇼하고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비밀리 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뭐 도와주려면 얼마나 광고를 하는지 몰라요. 전달식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으세요. 착각하고 찍고 그걸 또 광고에 내요. 나는 이렇게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그렇게 무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이미 상을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적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크기를 보지 않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큰가, 이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온가, 이 교회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이 나온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이냐 아니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 만일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4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4절. 너희끼리 뭐라고 그랬죠?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구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요. 근데 사람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 악한 생각이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다. 그래요.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참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낮은 일을 하기를 나는 바라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 만나려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그분이,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봤는데 청소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와서 뭐라고 느낄까요? 야,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권력을 행사하면 뭐라고 느끼겠어요? 야, 여기는 세상하고 똑같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높아진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은 높아져야 돼요. 여기가 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오늘 말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지 말라? 외모로 취급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게 되면 누가 제일 편할까요? 내가. 우선 내 마음이 편해져요. 구분 안 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기가 막히게 좋죠. 그렇죠? 여러분, 대신 매 맞고 대신 고생하고 대신 이 어려움을 겪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뭐가 된 것 같아.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구별하지 마세요. 사람을 구별해서 취급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장로와 목사를 구분하지 마세요. 목사와 교인을 구분하지 마세요. 교회의 타락은 뭐예요? 계급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좀 더 낫고, 집사보다는 장로가 낫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낫다. 이것은 완전히 계급이에요. 위치는 있습니다. 위치는. 그러나 인간을 차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나라 만국병이 뭘까요? 네? 지역감정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치가 혼돈스럽고 경제가 혼돈스럽고 그래요. 이 지역감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대로 왔던 만국병이 뭐예요? 사색, 방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파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파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시오. 이 문제가요, 국가 문제와 사회 문제와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왜 가정 안에서 가족끼들끼리 상처를 받을까요? 사람을 구분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 보면 어느 가정인데 편애하는 게 있어요. 편애. 똑같은 자식인데 큰아들을 사랑해. 둘째 아들은 사랑하지 않아. 어머니는 큰아들을 감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감싸. 이러면 어떻게 생길까요? 큰 상처가 생기는 거죠. 상처가 생기는 거죠. 예? 어떤 아버지는 또 큰아들을 싫어해요. 또 아버지는 막내딸을 좋아해요. 이 편애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편애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로 태어났으면 똑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배다른 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는 자기가 했으니까 책임도 자기가 져야죠. 똑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배다른 동생이라고 안 해놓으면 두고두고 한을 이를 갈아요. 그건 아무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것이 있는 한 가정에 평화는 없어요. 또 며느리가 많이 있는데 어떤 며느리 특별히 사랑하면 재앙이 내려요.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여러분이 가정에,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편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분해서 사랑하면 그 가정에 한이 생기고 그 한은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 사랑하는 사람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구분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무섭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무섭게 미워해. 내가 요즘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 더 할 사람도 없다. 그냥 등거리에 그냥 똑같이 사랑해야 돼. 그래야만 평화가 와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믿음에는 부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어떤 악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괄시를 합니다.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주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평화가 올까요? 안 옵니다. 맞는 사람이 평화로울까요? 때리는 사람이 평화로울까요? 맞는 게 나아요, 때리는 것보다. 맞으면 괜찮아, 시원해. 때린 사람은 늘 괴로워요. 폭력을 쓴 사람, 남을 공격한 사람은 늘 괴로운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사람을 구분해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미운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낮은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참 내 믿음을 가지고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많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인간 취급 못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새 사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서 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사람 대접해 주시고 인격 대접해 주시고 인간 대접해 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을 거예요. 사람 대접해 주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느끼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속 중심을 보고 사람을 사귀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골라서 사귀고 또 사람을 편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화를 우리가 당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별해서 사귀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